야,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양옆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또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절대로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대로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겠습니다. 이하나,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제가 마음을 다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겪었던 일인데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바로 자대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서 6주간의 고된 훈련과 교육을 마쳐야지만이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6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힘들고 고된 그 모든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진짜 군인이 되는 자대 배치에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낯선 환경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 그리고 당시에는 하늘처럼 느껴지는 고참들이 있는 내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장소는 어딜까요? 힘든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밖에서 훈련받고 밖에서 작업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좁디 좁은 그 내무실 그 공간이 가장 군생활 하는 동안 힘든 공간입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내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랑 동기, 같이 그 힘든 군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동기가 2명이나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그 군대 내무실에 배치를 받았으면 가장 열심히 또한 가장 빠르게 몸을 움직이면서 열심히 또 군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갓 들어온 제가 심참이 가장 열심히 뛰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열심히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년 병장들이 갓 들어온 신참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청소하는 시간에 열심히 청소를 하려 치면 청소 도구를 빼앗고 장난을 치고 청소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그렇게 청소를 못하게 했으면 그곳으로 멈춰야 되는데 옆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고참들에게 신병들이 들어왔는데 청소도 하지 않는다고, 군기가 빠졌다고 괴롭히고 또 놀리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취침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취침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어김없이 밤마다 화장실에 끌려가서 제 위에 바로 위 선임에게 이렇게 또 폭언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군생활이 장난처럼 느껴지냐고, 군생활에 군대에 서풍 왔냐고 하면서 엄청난 폭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저와 함께 했던 동기들과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결심이 있어요. 우리들이 병장이 되면, 말년 병장이 되면 또 우리가 계급을 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대로 후임들에게 폭언이나 나쁜 행동을 하지 말자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군복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병장이 되었고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대하기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말년 병장이 되게 되었어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몸을 사리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바로 그때 제가 동기들에게 우리들이 신참일 때 결심했던 그 내용을 제가 동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약속한 대로 내무실 청소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제 동기들이 싫다고, 말년인데 조용히 있다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설득해서 저희 2명의 동기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내무실 청소를 열심으로 했습니다. 옆에 함께 우리 내무실 옆에 있는 그 많은 소대의 같은 병장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떡국을 먹게 되고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 누가 함께 해주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이 불안하고 그래서 노후가 불안하고 거기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거기다가 자녀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면 이런 조건과 환경을 마주할 때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약속이 전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작용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 위대 시대에는 양반이 있었고 또한 양반에게 종속된 노예, 종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분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계층 간 신분 이동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에게 가까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대분들은 우리보다 더 억압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았고 못 먹고 못 입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기본적인 인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200년이 아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그 장소처럼 20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환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사환이란 바로 노예,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인권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전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땅만 쳐다보며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고 그 종,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쓸모가 없으면 바로 밖에 버려버리고 또한 죽임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떠한 느낌이 오십니까?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부당한 현실이었습니다.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뭔가 희망이 보여야 지금의 부당한 현실을 참아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 종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달프고 눈물 나는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고 날마다 고통과 씨름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너희가 마주하는 그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안처럼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종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고달파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직장에 가서 내 위에 상사에게 마음에 없는 얼굴 표정과 그러한 마음에 없는 억지 웃음을 보여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2026년도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무런 말도 없이 무력하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과 부를 허락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한평생 살아가겠노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루하루 또 1년 2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겠다 했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그 결심과 그 약속은 다 희미해져 버리고 내 생활, 나의 노후, 편안한 나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골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보도되는 뉴스 보도를 보시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불의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싸움이 끊이지 않고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설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갖은 수모와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와 또한 영원한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그 자리를 말없이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밀려오고 갑자기 열이 받아서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뽑아서 그들을 향해 십자가를 휘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바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보가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의 자리에서 종답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양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족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똑똑하게 보입니까? 바보처럼 보입니까? 바보처럼 보여요? 똑똑하게 보여요? 여러분은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보처럼 보이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들 내가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모였는데 모두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기를 원할 때에 그 직장의 분위기는 딱딱해지고 엄숙해지고 또한 더 이상 웃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들 앞에서 바보가 되기로 작정해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만난 형제들 앞에서 예수 때문에 종이 되어주는 그러한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바보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참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최소한 설 명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얼굴 표정에 절대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결심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가정 가운데 묘한 그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색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묘한 감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소하라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으로, 바보로, 피스메이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설 명절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지, 나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나도 예수처럼 말없이 묵묵히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자, 결심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번 설 명절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